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시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요, 성경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로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성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심판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늘의 상급,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과거의 사건을 오늘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거라사 땅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더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자기 가족에게서도 떠나가지고 집에 살겠습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막 잔인하게 씹어삼키고 있으니까 악한 영이 그를 아주 짓밟은 겁니다. 그 인생을 잔인하게 여러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는가 하면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전 실제로 이런 사람 봤거든요. 얼마나 악한 영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지요.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근데 이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힘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영의 힘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힘으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귀신 들려서 악한 귀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바로 우리 이야기를 주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이용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이 안 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여러분, 악한 정욕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기 제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통제가 되겠습니까? 가족들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말을 죽어도 안 듣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오늘날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혹시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여러분, 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죽을 짓, 망할 짓을 하는 겁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 보세요. 술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 술 먹습니다. 예? 도박을 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도박을 하고, 여러분, 욕심과 정욕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해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은요, 오늘날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 연락에 빠져서 세상의 막 문화, 세상에 여러분, 예? 세상 문화에 빠져서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악한 영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더럽게 겉으로는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막 반질반질하게 여러분 아주 깨끗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속을 뒤집어 놓고 보면 음란하고 호색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막 온갖 더러운 짓을 더러운 행위를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더럽고 추하게 만든 악한 사단의 역사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 당연히 있죠. 통제가 되지 않고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오늘 우리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집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의 집으로 악한 영이 그 안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오늘 우리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죠. 어저께도 막 얼마나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의 역사가 막 얼마나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막. 예? 하나님의 막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놈들이요 막 아주 이 사람의 인생을 잔인하게 씹어서 삼키고 여러분 죽이려고 들어왔는 거예요. 너 왜 들어왔냐?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들어왔지. 너 한 놈이 아니지? 그렇지, 많이 들어있지. 아직 오늘 여기 성경의 이야기는 이 사건이요 오늘날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예? 그러면 주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예, 지나온 말씀 속에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성령의 집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의 집입니까? 예? 여러분이 성령의 집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낙심하고 예?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술 취하고 담배 피우고 여러분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예? 분쟁하고 다투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성령의 사람인데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악이 자라고 있고 여전히 내가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의 세력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세력인지 여러분 그놈들은 한번 장악하고 들어가면은요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쫓겨나가는 거 보세요. 무서운 놈들이 쫓겨나가지. 그 놈들이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병원으로 끌고 다닌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잖아.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집이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집에서 나가라. 이 저주받은 원수, 이 더러운 귀신아, 음란하고 호색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 속에서 너희들이 나가야 돼. 더 이상 살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막 토해놓고 비틀어지고 막 꾀꾀거리면서 그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마귀한테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다시 죄에게 얽매이고 지면 악한 영의 지배 속에 또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얼마나 무서운 많은 악한 영의 세력이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말해요. 한 사람 속에 2,000마리 돼지떼를 몰살시킬 수 있는 악한 영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난히 교회에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유난히 교회에서 막 영적인 얘기, 악한 귀신 얘기, 막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다는 얘기, 이런 걸 진짜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귀신 얘기 안 하면 좋겠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따져야 돼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 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무덤에 살게 만들고 더러운 행위를 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든 이 악한 영의 세력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사랑 중의 사랑은 영적인 자유를 주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악한 귀신이 잔뜩 들어앉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등 두드려 주기만 하고 위로해 주기만 하고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만 주고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건 인본주의 사랑이죠. 들어보세요. 진짜 주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그 안에 그 인생을 포로 삼고 그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여러분 그 인생을 누르고 결박하고 있는 저를 보세요.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그 결박을 풀어서 몰아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아니하심이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들어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는. 그러니까 포로된 자, 악한 영에 포로된 자, 갖가지 질병에 눌린 자, 자기가 어떤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지를 캄캄하게 눈을 떴으나 눈뜬 소경이요. 주님께서는요, 이 눈을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진단받게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악한 영에게
많이 사로잡혀서 이용당하는 줄 몰랐어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목사님. 제 속에 이렇게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목사님. 여러분, 저는요,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진짜 막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가 오고 치유가 오고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임하잖아요. 저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게, 그게 최고의 사랑 중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성경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여러분 점령당하고 장악당해 있는 부분들, 내가 아직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끊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언짢고 섭섭하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여러분 자유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자유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어저께도 어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강력한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못된 짓 하는 귀신아, 평생을 이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진짜 군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러면 내가 이제 누구의 집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의 집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한 영이 사는 악한 영의 집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처소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요, 여러분 악한 영의 집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령의 집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더럽고 추하게 하고 악하게 만들고, 들어보세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온갖 질병에 여러분 저주에 묶여 살게 만들었던 이 어둠의 권세가 확실하게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악한 영을 분리시키십시오. 언제까지 악한 영을 품고 살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악한 영을 품고 살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품고 사는 거예요. 평생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언짢고 섭섭하고 원망 불평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그게 악한 영을 품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치료하시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더 주님 가까이, 더 주님 가까이, 더 주님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 주님의 절대 사랑, 주님의 애절한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냥 단순히 등 두드려 주시는 게 아니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강력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요. 자녀들의 인생에 불순종의 영이 쑥 들어가면은요, 그 아이를 평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과 거역의 영이 여러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큰 못된 놈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면 제가 부족하지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속에 그런 무서운 놈들이 붙어 있거든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아주 잔인하게 그 영혼을 씹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 오기 싫지요. 당연히 오면은 영적인 충격이 일어나니까 교회 오기 싫은 겁니다. 교회 오기 싫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던 그 저주받은 원수가 쑥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이의 인생을 장악하고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막 입술로 진실하게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서 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처받았던 것, 아팠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눈물 흘렸던 것, 이 아이 속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탁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를 점령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회개를 통해서 그 아이가 막 진실하게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 아이 속에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그 아이가 나중에 간증하더라도 자기 엄마한테 간증을 하더랍니다. 예?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자기 옆구리에서 여러분 막 옆구리에 막 통증이 일어나면서 옆구리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네. 뭔지 모르지만 쑥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자유가 한 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더 가까이 빛을 더 가까이 하면 어둠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점점 떠나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실상을 확실하게 분명히 깨달으시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압제가 있다면 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사단의 집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거룩한 선이 되고 성령의 처소가 돼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여러분은 간증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에게 자유를 주셨는지 너희 가족에게 알려라. 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변화되니까 여러분 전도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면 귀한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영적으로 아픈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진짜 제대로 변화되면은요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꼬리표가 날려다녔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요 그걸 부끄러움으로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간증해요. 나는 이렇게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흉악의 결박에 붙여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귀한 영적인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요. 여러분 7 귀신만 있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와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소문이 나고 성령의 크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입으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강력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 순종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니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겁니다. 진짜 인본주의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임금각서 동서남북에 영적인 문제에 결박에 사로잡혀서 자녀들이 방황하고 남편, 아내, 부모, 형제가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가정들이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해방, 영적인 자유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의 집이 되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소문을 내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추어 주시려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는 것.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시달리고 살았던 게 뭘 부끄럽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악한 사단에게 자기가 잔인하게 짓밟히고 살았던 것이 막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기도받아서 그 속에 어둠의 권세가 드러나서 악한 영이 표출되어서 막 뿌리를 뽑아 떠나가면은요,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해요. 무슨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고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수종 들고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하지 않았던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놀라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고 여러분이 이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방의 해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기 싫어하더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야 돼요. 누가 오기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오기 싫어하겠습니까? 오기 싫어하더라도 기어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있는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면 자유가 오는 겁니다.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임금각저 동서 남북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을 주님이 보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악한 사단의 역사는요 여기 오기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겁나게 만듭니다. 못 들어오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못 들어오도록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여기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역사의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오기 싫어하죠. 예? 악한 영이 쫓겨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순종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나를 끌고 여기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응? 기어이 내가 그렇게 순종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응? 기어이 여기 끌고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쫓아내느냐? 그러고는 여러분 그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정체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형편과 번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이 임해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돼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냥 안 믿는 게 아니고 불신앙의 영이 장악하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복음 전파는요 영적인 승리의 결과물입니다. 그가 복음화된다는 것은 그를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여러분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갈라디아 5장의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돼야 되는 악한 영의 집이 되지 말고 성령의 집이 되어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여러분 권면하고 설득하고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와야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요.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교회 가자 그래서 막 들어오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막 실갱이를 버리고 막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 그날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맞는 그날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막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든지 와야 됩니다. 이기고 와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악한 사단이 별짓을 다 합니다. 예? 예? 못 가게 만들고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었더라.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와서 여러분이 완전히 치료받고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입고 자기 가족을 복음화시키고 자기 지역에 가서 데가볼리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분 눌려있고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변화되기만 하면 복음의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마음 다치고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하나님 변화시키고 계시거든요. 계속 치료하고 계세요. 여러분 치료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고통받으니까 세상에 나가지 말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성령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완전 자유가 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내가 전에 이렇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정신과 병원을 달고 다녔는데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자유를 주셨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